며칠 전에 서울 시민들이 평균적으로 경증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경증 우울증이란 일시적으로 의욕이 감퇴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심각하고 기혼자보다 미혼자들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서울 시민이 아니고 부산 시민으로 사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간단한 방식들 가운데 한두 가지를 말씀드려 본다면, 첫째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친구들, 직장 동료들, 교인들을 많이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좀 만나서 수다를 떨고 그래야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가만히 있으면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내 속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기도를 그에게 부탁하고 또 상대방의 기도 제목을 들어 내가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도 소중하기도 하고 복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교우님들의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느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쁨입니다. 이분이 나를 영적으로 신뢰하고 영적인 동반자로 여기고 있구나 하는 데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느낌입니다. 이 부담스러움은 기도를 부탁하신 분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이런 부담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분의 사정이 아주 절박할 때 이 부담감은 몇 배로 가중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한 기도는 들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저분을 위한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분은 지금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항구적인 비전은 창고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창고교회 비전이란 요셉의 창고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한없이 받아 우리들의 창고에 가득히 쌓았다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창고문을 열어 마음껏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이 살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비전, 이게 바로 창고교회 비전입니다. 이 비전대로라면 목사인 저의 영혼의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쳐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전달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텐데, 때로는 제 영혼의 창고가 텅텅 비어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도 죄송스러운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교회는 담임 목사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우리 교회에다 적용해서 말한다면 우리 땅끝 교회가 좀 더 능력 있는 교회로, 좀 더 사랑이 많은 교회로, 좀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성숙하지 못하는 책임이 1차적으로는 목사인 저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제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셔서 그분들의 삶과 영혼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복을 주시고 삶에도 복을 주셔서 강건한 가운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99편 말씀에 보면 저와 비슷한 영적 부담을 느끼면서
평생을 살아가신 분들 세 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분이란 다름 아닌 모세, 아론,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날 때 그들의 지도자였던 분이시고, 아론은 모세 형님으로서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로 활약하셨던 분이시고, 이스라엘 역사에 왕정시대의 서막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복이 이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백성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를 그들이 대신 드릴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모세부터 살펴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덮친 아말렉 민족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 두 팔을 들어 올림으로써 하나님의 승리가 백성에게 옮겨지도록 하는 역할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그 상황을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 어리석은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습니다. 이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모세는 눈물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1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모세는 기도했고,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그 중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백성이 죄를 짓고 아론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면 그 고백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제물을 받아 하나님 앞에 대신 올려드리는 제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곤 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직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용서와 축복이 임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축복권을 허락하시면서 그가 백성들에게 축복의 선언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 6장 23절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늘 블레셋에 눌려 살던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 평원에서 대접전을 벌이는 위기가 왔을 때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모세, 아론, 사무엘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백성들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중간자적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 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모세, 아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사람은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고난 가운데서 백성들을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일들 중에 하나는 급해서 전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을 때입니다. 도무지 수십 번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도 응답이 없을 때 속이 타는 경험을 여러분들께서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은 아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친밀함을 더 잘 나타내 주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인간의 세계에서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 하늘로 올려보내는 미약한 신호를 하늘나라에서 수신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분들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 쪽에서 신호를 보내실 때 그들이 그 신호를 받아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분들이 순종했습니다. 모세의 순종을 보십시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주신 이후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그 순간까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종이 여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너는 그토록 염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요 바라만 보고 끝날 것이라는 듣기에 따라서는 섭섭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까지도 순종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이었습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을 담담한 마음으로 조망하는 그 모세의 모습은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뻐하던 모세의 모습보다 오히려 더 숭고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너의 마지막 자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까지도 순종한 사람,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도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후 호르산에서 부름받아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와 함께 제사장이 된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될 불로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상황 속에서도
아들의 죽음에 그 슬픔이 그의 가슴을 저미는 상황에서도 그는 제사장직을 집어 던진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슬픔을 속으로 삼키면서 받은 사명을 완수했을 만큼 하나님의 주신 바 말씀에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는 어려서 성막에서 자란 이후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백성들이 그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고 섭섭하게 그를 대했습니다. 당신은 그만하시고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백성에 대해서 섭섭했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꺼이 순종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셨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극히 친밀한 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분들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 1,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분, 가장 크신 분, 가장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에 이를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자신은 그에 비해 너무도 추하고 죄가 많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 대단해 보이지만 무리바 물가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억제하지 못해서 반석을 마구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지었던 인물입니다. 아론, 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주동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치명적인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 그는 자신이 늙었을 때 두 아들에게 임무를 대신 맡긴 적이 있었는데 이 자식 농사를 제대로 못 지어 아들들은 나가서 뇌물을 챙김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기 등장하는 이 세 분이 훌륭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만큼 온전한 분들은 절대로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죄인이었고 그들도 연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핵심적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론,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은혜를 입는 대상 속에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포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앞에서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제가 느끼는 부담감과 부끄러움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 부탁을 거절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 부탁을 기꺼이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끄러움이 많고 죄가 많은 제가 그걸 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걸 하는 용기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다름 아닌 바로 여기서 온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지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능력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용서하시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용기를 얻어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중세에 팽배했던 인간의 공로주의를 버리고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안기는 운동이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또 반대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절망감도 내던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두 손 들고 나오는 이를 그 믿음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넓은 사랑의 가슴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기도하나 자포자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 성도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기쁨을 얻은 이유는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게 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고 그 아버지께서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응답해 주시는 다시 연결된 그 관계에 그 기쁨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있고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자명한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에 오늘 등장하시는 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귀하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을 얻게 되시길 원합니다. 들어올린 여러분들의 기도의 두 손을 하나님의 손이 꼭 잡아주실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체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벽마다 잔잔하지만 우리 영혼 구석구석 스며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새 힘을 얻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 땅끝 가족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땅끝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